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될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성막을 지을 내용들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성막을 짓는 내용과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법과 관련되어서 그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법에 있는 일일이 하나하나 조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 의미 가운데 포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법 가운데 있는 모든 세세한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모든 의미들은 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색 홍실과 가는 배실과,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무슨 여기 나온 홍색 실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이렇게 색깔로 비유된 것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하는데 그렇게 대조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냥 빨간색이니 아마 예수님의 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온,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에 나온 각각의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씩을 다 자세히 살피지 않고 큰 내용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가는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신 그 말씀의 시행을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체 내용 가운데 반 이상이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진행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이 백성들을 내가 내 산에 불러 나를 예배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막에 관해서 다른 별명들이 있습니다. 성막, 성소, 장막, 그리고 범막, 증거막, 그리고 하나님의 집, 회막,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도 기록이 되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쓰여지는 건 그 다른 이름의 성격, 그래서 성소, 그렇게 되면 거룩한 장소, 성막하면
거룩한 천막, 회막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막, 증거막 그러면 성막 안에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궤를 강조하기 위하여 쓸 때는 증거막, 그 다음에 범막,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모두 표현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다 같은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른 이름들을 통하여서 전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의 큰 의미 3가지. 자, 첫 번째로는 성막 전체의 가장 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이 시내산에 임하고 그 시내산에 임한 하늘의 모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이런 자리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우리의 죄악됨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모든 것의 최종적 자리, 하늘 천상의 모형이 이 성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잘 보게 되면 곧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이 무엇을 또 증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9절 함께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성막이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해 되는 자리가 성막이어서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3절 함께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케 되는 앞서 말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들과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 그러니까 성막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모형,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 세 번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자리. 그래서 성막을 배울 때 성막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싶으면 성막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으면 성막을 비유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교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성막을 보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비유여 모형이죠. 비유이고 모형이고 완전한 실체는 다 어디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기 그 지방에 내려가면 이 성막을 똑같은 성경의 내용대로 지어놓은 그렇게 그 선교 센터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굳이 가도 좋지만 거기 못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은 다 무엇을 지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이것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보여주시는지 우리 25장 1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함께 출애굽기 25장 1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되어서 시내산에 왔으니 하나님하고 좀 만나면서 하나님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방편을 알려주십시오. 구하거나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 먼저 찾아와 자신의 것을 주시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성막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죠. 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명령을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은혜의 연속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25장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여기 9절의 표현은 내게 보이는 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들고 다녀야 되는데 조금 작으면 어때?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데 더 커야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지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를 자기들이 생각하여서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짓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만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막을 하나님께서 수치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까지를 다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명령이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은 짐입니까? 무거움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명령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자꾸 억압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시작하는 이 은혜가 명령으로 되지만 명령이 아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참 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명령, 순종, 이것이 뭐다? 복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걸 순종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하여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갔죠. 불순종의 결과로 사단과 죄와 그리고 세상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종되었던 자를 이제 누구의 자?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막에 지은 모든 것들은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너희들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 아니,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의 상상과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편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곧 그 명령을 따라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순종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무엇의 모형? 하늘의 모형. 하늘나라 가면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불순종이 없는 완전한 순종의 자리가 되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명령으로 가져오라. 가져오라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바치래. 명령을 하시네. 아니, 이 명령을 내가 자원해서 해야지 왜 명령을 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명령이 무엇이다? 은혜다. 그 명령이 하늘의 복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명령을 수행했을 때 그 수행되는 모든 결과는 하늘의 맛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라고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없어서 또는 무엇이 필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들은 누구 건 줄 아냐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자기 걸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보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 또한 누구의 것이다? 나로부터 온 것이다. 자, 여기 본문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3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봤던 말씀,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을 때 지난 주일 오후 때 여자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였다, 변형했다 라는 걸 했죠. 그 중에 살피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라고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17절에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고 동산 중앙의 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동산 중앙 거, 동산 주변 거를 뭐 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이라는 기준을 얘기한 적이 없죠. 동산 중앙이라는 동산 주변이라는 걸 나눠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건 먹지 말래. 이건 먹어도 된대.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저건 하나님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이걸 뭐 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점점 자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 11조의 의미는 10분의 9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정당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죠. 첫 열매의 의미. 그렇죠?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주일은 주의 날, 나머지 6날은 누구의 날? 그렇죠.
나의 날. 우리는 이렇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눠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누는 것이 내게도 편하고 하나님께도 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만드실 때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걸로 만들어요. 내 거 거두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하는 죄성에 관하여서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 거였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로부터 왔던 것, 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지으신 것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그 가지고 옴을 통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의 백성들과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얻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그걸 얻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 와야 되는 것?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것은 거룩한 것이며, 그리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만날 내용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의 시작을 언제 얘기하시냐면 6째 날 끝나고 언제? 7째 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성막이 완결될 때도 마지막 6째 날 끝나고 7째 날 완결되게 하셔요. 7째 날 창조의 완성이 있었던 데 시작, 완성이 있었던 데 끝. 그때 이 6일 동안 성막을 열심히 짓게 하셔요. 그 성막에 열심히 짓는 내용들을 통해서 앞서 얘기한 내게로 예물을 가지고 오라.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두 가지 예물을 가져오라의 의미,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2절 하반절,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든 것을 받으래요. 자, 이 모든 것을 받으라 한 후에 25장 3절부터 7절까지 7가지의 성막 만드는 재물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세세한 것 전부가 아니라 큰 것들 7가지예요. 아까 성막의 다른 이름이 7개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7개를 해요. 근데 7개는 통상 완전수이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내용들의 완전한 내용은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가지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은 놋, 그러니까 동을 얘기합니다. 금과 은과 동. 그래서 금속 재료,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는 배실. 그래서 실 종류,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과 가죽과 해달의 가죽. 그래서 가죽, 그 다음에 조각목, 목재, 등유, 기름,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과 향품. 그래서 향품. 그래서 금속, 실, 옷감, 목재, 기름, 향품. 그렇게 해서 7가지를 크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셔요.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자, 그 중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뭘 가져올까요? 이 7가지 중에. 그렇죠. 금 또는 놋 또는, 그렇죠. 그리고 보석, 어떤 이는 가죽.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짓는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져갈 게 없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뭐도 실이라도 가져와라. 그렇죠? 그가 어떤 것을 갖고 있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분과 만나며 그 영광스러운 분과 교제하는 자리라면 아주 신비로운 것, 그러니까 여기 나온 비싸고 빛나는 것만으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모두 가져올 모두 다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성막엔 가난한 자도 와야 하고 성막엔 부자도 와야 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는 안 와도 되고 부자는 안 와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엔 모든 자가 와야 돼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는 회당에 있는 자에게 필요합니까? 회당에 있는 자,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나 성경에 통달한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예외 없이 모든 자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요번 주는, 그렇죠? 왜? 지난주 저축했으니까, 지난주 잘했으니까 요번 주는 넘어가도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 주에 못했어, 이번 주에 모질랐어, 그러면 이번 주엔 꼭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으로 모자란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바로 앞서 성막의 큰 3가지 중에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누가 나와야 합니까?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모든 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리고 모든 자가 나올 수 없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가장 큰 내용은 모든 자가 와야 하며 모든 자가 필요한 것. 2글자 무엇일까요? 은혜. 성막에서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지켜 어떤 자가 나왔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건, 이걸 했으니까, 성막 짓는데 참여했으니까, 성막 짓는데 참여 못했으니까 라는 차별이 나오면 그건 성막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별이 나오면 성막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차별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거죠. 그리스도에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같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땐 딱 하나예요. 은혜.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흠없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무엇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래요. 영광인데 은혜의 영광. 왜 은혜의 영광이냐면 창세 전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어떤 자에겐 주고 어떤 자에겐 안 주고, 그것을 한 자와 그것을 안 한 자의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필요한 은혜. 그래서 시를 갖고 왔는데도 만나주시고 그 시를 써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가 위로가 되며, 금을 갖고 왔지만 금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에 대하여서도 겸손하게 되는 은혜. 그래서 어떤 자가 어떤 것을 가져와도 모든 자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올 때 기쁨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은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 은혜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는 이거 가지고 왔으니, 나는 이것밖에 못 내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가장 확실한 표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성막의 내용을 알았다. 이 성막의 절차대로 우리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렇죠? 나는 이제 성막의 내용을 배웠으니까 뭔가 더 하나 아는 사람이야. 그건 차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은혜구나. 몰랐어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도록 하시는 또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이것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부요함을 몰랐구나.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내용을 누리고 그리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가지고 갈까 고민하며 또 핑계하며 어떻게 하면 덜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운 것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령의 부름을 따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명령이 순종의 길이며 그 순종의 길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